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아멘입니까? 네. 자, 이제 오늘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잡아드릴 건데, 사람들은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모르고 많은 말들을 그냥 내뱉으며 살아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뱉으며 살죠.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쓰는 말, 남편에게 쓰는 말,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쓰는 말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지금 내뱉으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삶의 수준,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뱉은 대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해서 인생이 깨지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잘못해서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유명한 광야에서 생활들,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요. 망가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뭐 때문에 그렇죠? 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현재의 모습이 축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집회를 할 때는 영상을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비커에다가, 이 A 비커에다가는 똑같이 두 개에다가 밥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에게, MBC 아나운서들에게 이 비커를 주면서 두 개를, 한쪽에다가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또 한쪽에다가는 짜증나, 너 싫어, 너 미워, 이런 말 똑같이 하게 일주일 동안.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고마워, 사랑해, 이 들은 비커 밥풀하고 짜증나, 미워, 너 싫어, 이거 들은 거하고 딱 보니까 일주일 후에 이 좋은 말을 들은 비커에 속에 있는 밥풀은 곰팡이가 피는데요, 아주 하얀 곰팡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갖고 있거든요. 어제 준 그 USB에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군데에는 아주 시커멓게 곰팡이가 쓴 겁니다. 완전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밥풀떼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체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 죽은 밥풀떼기에 무슨 생명체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흰 곰팡이 아니면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말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고요, 말 속에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하고 우리가 하는 말하고 뭐가 서로 똑같냐면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서로 똑같아요. 자, 제가 이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신림동의 난곡 아세요? 달동네입니다. 거기는
아주 산동네. 근데 할머니 집사님인데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시냐면 단칸방에다가 그냥 연탄불 뗄 돈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전기장판 가끔 갖다 트시고 잘 때마다 너무너무 추운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신방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부엌에서 목사님 섬긴다고 부스럭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추워서 이제 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완전히 깜짝 놀랄 걸 하나를 발견합니다. 벽에 뭐를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이 벽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뭐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짜리가? 놀라지 마세요. 1억짜리 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1억짜리 수표하고 딱 붙어져 있어요. 신림동 난곡지점 국민은행. 선명하게 도장이 찍힌.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1억 원정. 그게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집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집사님. 이거 뭐예요? 물어본 거죠. 집사님, 이걸 왜 여기다 붙여놨어요? 이게 뭐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목사님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세상에. 헐이죠, 헐. 종이 쪼가리라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요, 까막눈. 한글을 몰라요. 은행도 청원경찰한테 돈 찾아달라고. 그래서 매달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돈이에요, 돈. 돈도 얼마짜리, 이거 1억입니다. 1억. 수표라는 거예요, 수표.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서 났냐면 바로 옆방에, 그 쪽방에 할아버지가 병으로 앓고 계시다가 가서 이제 병간호를 좀 해주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거 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준 걸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풀떼게 해가지고 벽에다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1억짜리를 붙여놓고 어떻게 살아요? 연탄도 못 대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들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권세가 있대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자녀니까 권세가 있대요,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써먹고 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써먹는 방법을 아시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그럼 이 권세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놨어요? 누가 놨어요? 여보세요? 계세요? 경부고속도로 누가 놨어요? 박정희 대통령. 근데 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삽질이나 한번 했어요? 그거 안 했어요. 이랬거든요. 깔어. 그 한마디 했어요. 그 경부고속도로 깔라고. 그랬더니, 예! 카카!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쫙. 나중에 기공식 때 버튼 하나만 눌렀어요. 이거 테이프 커팅하고. 근데 그거 누가 놨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왜 그러냐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깔어. 한마디만 하면 쫙 깔리는 겁니다. 교통경찰이요, 160 달리고 있는 사람 흰 장갑 끼고 딱 찍어가지고 갖다 딱 꽂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서 끼익 서가지고 문 딱 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권세라고 그럽니다.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써먹어야죠. 써먹어야죠. 근데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권세를 벽에다 붙여놓고 1억짜리 벽에다 붙여놓고, 아니 10억짜리 100억짜리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써먹어요? 바로 우리의 말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우리 말 가지고 이 권세를 써먹을 수 있는데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만 잘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써먹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막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써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충정교회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권세를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말대로 되니까요. 왜요? 말 속에는 신적인 권세가 나타나니까요. 왜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요. 왜 말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진짜 그 말대로 되니까요. 죽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 진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살겠다 하시면요, 그 사람 삽니다. 된다 얘기하는 사람은요, 진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충정교회는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이런 말들을 내뱉으며 살아야 돼요. 저는 목회할 때요, 플랜카드에다가 해놓고, 그 조그만 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플랜카드가 뭔지 알아요? 2015년 10월까지 5,000명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충정교회가 몇 명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채우면 천석이라면서요? 몇 명 됐으면 좋겠어요? 3,000명.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3,000명 되는 거예요. 왜?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충정교회 3,000명 됩니다. 할렐루야. 왜? 저 목사님 오셨으니까. 네. 3,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인생이 성공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진짜 보세요. 왜 우리의 말 속에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죠? 어순을 잘 하셔야 돼요. 새끼개가 됩니다. 새끼개가 강아지가 됩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그거 사람이죠. 갓난 애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똥 싸도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람이에요. 똑같이 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 그래요? 우와, 하나님의 자녀. 우와, 우리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시죠?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수준이 거의 하나님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 여러분의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말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신적인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 보였는데요. 세상에 농작물에다가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 농작물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열매를 맺어요. 말에다가 곡을 붙인 게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막 배농사 하시면서 이 클래식을 틀어주고, 오이 농사, 심지어 오이에다가 토마토에다가 이 음악을 들려줘요. 그럼 농작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가요, 막 크기가 애기 대가리만 해. 브릭스, 당도가 끝내주죠. 오이에게 들려주니까요, 생육이 41%가 늘어나요. 열매가 41%가.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게 막 기울어지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수확량이 많아져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대학병원에서 이걸 연습했거든요.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매일 2번에서 5번까지 매일매일 10분 동안 말하게 해요. 내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암 환자한테 그렇게 내 암세포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지금 건강해져 가고 있다. 직접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당뇨 수치가 떨어지고요. 진짜 몇 프로의 암 환자는 암이 다시 진전이 멈추기 시작하고 점점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긴 치료법이 뭐예요? 워드 세라피.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배 아프면 손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그죠? 진짜 그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배가 안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말이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내뱉으냐에 따라서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언어로 나는 잘 된다. 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완전히 다 지배를 당해요. 저는요. 수시로 고백합니다. 수시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저는 죄짓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거룩 운동 하실 건데요. 제가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죠. 그 진짜 말대로 됩니다. 저는 3초 이상 나쁜 생각 하질 않아요. 깨끗하게 살죠. 수시로 선포합니다. 내 인생을 수시로 선포합니다.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감증명서를 하나 띄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인감증명서를 나한테 띄워주면요, 여러분의 집이 나한테 넘어와요. 자동차 거래할 때 인감증명 들어가야 되죠. 아무나 인감증명서 안 띄워줘요.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감증명서를 띄워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민수기 14장 20절. 빨리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잠깐만요. 민수기 14장 28절. 예, 그렇죠. 바로 그거죠.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맹세하면서 얘기해요. 뭐를?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근데 내 목회의 전 삶을 가리켜 맹세하신대요. 그런 게 있대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건성건성 듣는 사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를 건성건성 들으실래요?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감증명을 띄워줬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인감증명서. 그게 뭔지 알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게 인감증명서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거 듣고 그대로 해주시겠대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무슨 말 하실 거예요? 뭐 죽겠다? 아, 힘들어 죽겠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죽겠다? 그럼 죽어라. 네 말대로 들렸어? 그네 믿음이니? 죽겠니? 그게 네 믿음이니?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야. 죽어라. 말할 때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요.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어? 그럼 죽어라? 배고파 죽어라, 그럼. 미치겠네? 그래, 미쳐버려라, 그래, 미쳐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말 하시겠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동안 내뱉은 말 있죠? 그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화난다고 내뱉으신 말. 어떤 분은요, 자녀한테 아주 저주를 해요, 저주를. 그 저주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빌어먹을라마. 그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 빌어먹을라마. 야단치면서. 그 듣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서울역하고 영등포역에 많이 계세요, 지금요. 노숙자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 축복을 엄청나게 사랑 받을 우리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셔야죠. 막 화난다고 그냥 막 쏘아붙이고 그냥 너는 평생 그렇게 살 것이다. 너는 너 그래가지고 너 대학 들어가나 봐라. 너 막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말. 자, 그런데 말 잘해가지고 성경 속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말 가운데서 특별히 네 종류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네 종류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내뱉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기적을 일으키는 말 어떤 걸까요? 어떤 게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첫 번째 뭐냐면요, 고백하는 말입니다. 시인하는 말.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고백이 시인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으로 뭐 하셨어요? 시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아멘 할 때,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잘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삶을 뒤져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사시는지. 아마 괜찮게 사실걸요? 갑부는 아니더라도 근심 염려 없이 자녀들 주 안에서 잘 크고 있고 변변한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 예, 외식하시면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 아멘 때문에. 그 아멘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축복을 얘기하는데, 축복을 선포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요 이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아멘 잘하는 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나쁜 사람들이에요? 믿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잘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16살, 14살 그 소녀한테 아기 뵐 거래요. 너 아기 가질 거래요. 여기 중고등부애들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천사가 너 아기 가질 거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건 놀래 자빠지겠죠? 중고등부애들한테 너 아기 가질 거야, 천사가. 어머나 끔찍해. 이거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멘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진짜 마리아가 된 거예요. 마리아 뜻이 뭡니까? 복 있는 여자.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너 네 아내가 아기가 짓게 될 거다. 그랬더니요, 누군지 아시죠? 사가랴. 사가랴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자. 아이고,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아멘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가랴 입을 꼬매버리셨어요. 벙어리. 그때부터 이제 벙어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입니까? 그 아멘을 하셔야죠. 축복이 임하고. 지금 목회자가, 주의 종이 축복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는데 그걸 왜 입을 다물고 있으세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멘 안 해요.
믿음 없는 여러분의 남편들 보세요. 주일날 목사님이 축복의 얘기를 하면 아멘 하시는지. 그냥 팔짱 끼고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임할 수가 없죠. 축복의 얘기가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잘하는 집사님 잘못되는 거 보셨어요? 아멘 잘하시는 권사님 잘못되는 거 보셨나요? 앞자리 금자리라고 적혀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 설교 속에 그렇군요. 아멘 아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시인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을 만드는 말은 고백하는 말이에요. 고백하는 말. 자, 시편 18편 누가 쓴 말이죠? 이거 누가 쓴 말입니까? 다윗. 자, 첫 구절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는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18편 모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여러분, 이거는 언제 읊어야 되는, 상황이 어때야지 읊어야 돼요? 아마 저 같으면 이거는요, 하와이에서 흔들 침대에 누워서 주스를 빨면서, 그죠? 그때 하는 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다. 하와이에서, 그죠? 근데 이거 언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고백한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할 때 고백한 거예요. 집도 없고 그냥 굴 속에서 잘 때, 바위에서 잘 때, 바위 밑에서 잘 때, 먹을 밥도 없어서 구걸하고 돌아다닐 때, 그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고백의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벼랑 앞에 서 있어요. 딱 죽을 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벼랑 앞에 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도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백이? 이런 고백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힘들어 죽겠을 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 때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가운데 아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앞에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만만하던가요? 만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만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많이 굴러봐서 알아요. 어릴 때부터 정말 눈물의 떡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저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렵지만요, 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 반드시 건져내셔서,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충정교회 좌석이 텅텅 비었죠? 근데 이럴 때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3,000명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입에서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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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 입술이, 그런 고백이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고백을 하세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은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말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돌아보면 여러분 말대로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말대로 왜 축복하실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말 속에는요 여러분의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내뱉으면요 하나님은 흥분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흥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충정교회가요 하나님은 부흥하길 원하십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요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해해서 믿음으로 말로 고백을 해버려. 하나님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딱 하나. 우리의 말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 있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듣고 흥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했어? 니네가 나를 인정했어? 네가 그런 믿음이야? 하나님 그거 듣고 흥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런데 어떤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무슨 말 듣고? 믿음 없는 불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이 굉장히 받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려고 하셨어요. 직접.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정탐을 보내가지고 왔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메뚜기래요. 자기는 여기서 다 죽었대요. 이제 끝장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에 다 전염돼 버렸어요. 막 땅치고 통곡하고 난리 났잖아요. 딱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빼고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하시는 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요 좀 크더라. 여러분 크더라. 굉장하던데. 그런데 돌아갑시다. 왜?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고 자기는 죽겠다 하고. 그래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의 영장문 이거예요. He is so big, so we cannot kill him. 너무 커요. 준비 안 된 이스라엘이 골리앗 보고 하는 말이에요. He is so big, so we cannot kill him. 죽일 수 없대. 너무 커서. 근데 준비된 믿음 있는 다윗은 똑같은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He is so big, 크네. So I cannot miss him. 놓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커서. 왜? 대가리가 이만하잖아. 골리앗 대가리가.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맞아. 아무데나. 돌멩이 던져도. 너무 크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생각하는 게 틀리다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쫙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우리 목사님은 뭘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죠?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사역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바라봐요. 충정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죠. 충정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지금 계속 새신자가 계속 등록하고 있고.
이제 전도 세미나 딱 끝나면 전도법 배우셔가지고 여러분이 흩어져서 다 전도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름을 붓게 되겠죠. 계속 불어나겠죠. 소문 나겠죠.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응? 매가 토끼를 탁 채가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아이고 토끼집 조상났네? 긍정적인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매집 잔치 벌렸네. 맞죠? 왜 그렇게 꼭 그렇게 보냐고요? 왜 초상이에요 그게? 응? 매집에 잔치 열렸네. 잔치 열렸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말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말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짓말하지 않고 딱 6개월만 우리 사업장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우리 사업장은 6개월 안에 망한다. 우리 사업장은 6개월 안에 망한다. 이렇게 딱 전 직원들한테 우리 사업장은 6개월 안에 망한다. 한번 6개월 동안 읊어보세요. 그대로 되나 안 되나?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플랜카드 걸어놓고 주여 2015년 10월까지 5,000명을 주옵소서 딱 붙여놨거든요. 제가요. 사람들이 저보고 나 미쳤다고 그래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 거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눈치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5,000명 되는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해요? 그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안 들어주시면 누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니까 난 상관없어요. 세상에 자식 새끼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려우시면 뭐 10분의 1만 해주시든지 10%만 해요. 10%만. 그래도 500명이니까 할렐루야.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을 열 때도 크게 여시는 거예요. 입을 열 때 크게 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진짜 기도대로 돼요. 기도대로. 그 사람 기도대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인하는 말, 두 번째 고백하는 말, 세 번째 뭐예요? 선포하는 말이에요. 선포.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모든 게 다 선포로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다 선포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포라. 다 선포. 그러니까 선포는요, 이 선포하는 말은요, 우리들 자신을 바꿔놓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믿음으로 읽기만 해도, 선포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이 선포로 이루어지게 돼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꾸 선포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주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그 자녀들을요 하나같이 다 잘 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장로님들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날마다 거울 보면서 선포하세요. 선포.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선포하세요. 너 아무개 너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충정교회는 3,000명 이상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집중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 보며 선포하고, 출근하면서 선포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 가는 애들한테 선포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요 써가지고 막 붙여놔요.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막 현관문 앞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면서 그걸 읽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봐보세요. 그 바풀떼기에다가 고마워, 사랑해, 이거 비거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 얘기만 들어도. 왜? 말 속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자녀에게 선포해요. 너 아무개 아들,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네 길을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의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애가 어떻게 돼?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그래서 선포하세요. 선포. 자꾸 선포하세요. 그리고 막 저는 그래서 강대상에서 막 선포해요. 성도들의 인생을 선포하고요. 여러분은 축복을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축도하기 전에 제가 선포기도 하고요, 치유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문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근데요, 아파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온 권사님이요, 축복기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를 나와요. 당뇨 있는 분이고요, 온몸이 다 종합병원이야. 근데 주일날 그 선포기도, 축복기도, 치유기도 그거 받으시고 새벽기도를 못 나온 분들이 새벽기도를 나오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명령하는 말입니다.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말은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묶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거 쫓아내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명령하면 나가버리는데. 근데 믿음이 없어. 말 속에 명령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죠. 부정적인 생각 공격받을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명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믿습니까? 예,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아플 때도 손 얹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같이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렇게 사시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명령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병도요, 명령하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척추는 원위치. 5장 6보 뼈 마디마디에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암덩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암덩어리는 물러갈지어다. 녹아져 내릴지어다. 여러분의 5장 6보, 위장, 내장, 모든 12지장, 모든 5장 6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위치로 돌아올지어다. 원상태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는요, 다른 기도 같은 거 없어요. 막 구걸하는 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맞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기도 한 번 있는데, 그건 뭐예요? 당연히 주실 건데 그거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먹고 살 거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여 살릴 건데, 하나님 오늘 주시는 거에 대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구하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뭐예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주시면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기도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구걸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구걸해요? 엄마, 저 내일 아침 주실 건가요? 엄마, 제발 아침 좀 주세요. 우리 자녀가 그래요? 엄마, 제발 부탁해요. 아침 좀 주세요, 엄마. 네?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주님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이런 기도예요. 이게 기도란 말, 우리의 기도. 막 풍랑이 일어날 때, 아우, 하나님, 왜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막 하나님이 야단을 치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나의 대 부르짖고 앉아있느냐.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구걸하지 마시라니까. 구걸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유엔을 도와주는 게 정답이에요? 교회가 유엔 도움을 받는 게 정답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나라 도움 받으면 살아야 돼요? 교회가 나라 도우면 살아야 돼요? 교회가 나라 도와줘야 되죠?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이 나라 도움 받으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라에 도움을 주며 살아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콜스타에서 만났는데요. 같이 강사로 섬겼어요. 그분은 유엔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이번에 탈북자 도와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녹십자 회장이 죽으면서 560억을 김동호 목사님한테 물려주고 죽으셨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560억.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 도움받고 살지 마시고 나라를 도와주며 사는 게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충정교회는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이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되셔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셔야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말, 권세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가정, 직장, 교회, 구역, 모든 여전도회,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래서 믿음의 말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신천지. 맞죠? 신천지는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해요. 누구 욕하고? 그건 신천지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뱉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목사님 칭찬하시고, 교회 칭찬하시고, 장로님 칭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정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곳이 능력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